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1장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창세기 1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특별히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의 관계는 쉽게 말해서 여섯째 날 있었던 일을 보조 혹은 확대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장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첫 번째 남자가 창조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 창조된 남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되었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인간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야기의 중심이 그동안에는 온 세상 다, 우주 다였었다면은 땅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땅에서 있었던 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초목과 그 다음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았듯이 성경은 괜히 한마디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땅을 가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채소와 과일나무 같은 것이 자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겠죠. 그것이 이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땅을 갈고 초목을 돌보고 채소를 자라게 할 사람, 가꿀 사람, 이런 사람을 창조할 것을 슬며시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먼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안 했다고요. 자, 여기서는 먼저 하나의 한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창조주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분명히 인간과 이 창조주 사이에는 거의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니까? 여기 보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가 됐어요? 흙으로. 그렇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이다.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가서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뿐만 아니라 2장에서 보면은요, 또 흙으로 창조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담이 이름 짓게 되는 그 짐승들이 흙으로 지음을 받죠. 자, 그러면은 아담이 다스리고 이 운영을 하게 될 그 짐승들, 그 짐승들과 아담은 어떻습니까? 같은 물질에서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이 피조물 한쪽에요, 그 다음에 창조주 다른 쪽에, 이 두 그룹의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피조물들과 더 가깝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경고가 나오냐면은 3장에 가서 한 줌의 흙인 인간이 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최초의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장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한계를 주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특권이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고 그러죠. 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2장에 와서는 이제 아주 이 흙으로 빚으신다고 그럽니다.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조각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져다가 애지중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제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가장 어떻게 보면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흙으로 빚으십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 들어와서 인간이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호흡이 어디를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코를 통해서. 자,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인류 최초의 홀리 키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치 입맞춤을 하듯이 하나님의 입이 인간의 코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애지중지 심혈을 기울여서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 딱으로 만드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범죄한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일을 안 하셔도, 아무런 노력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빚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 평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기 관리를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꾀죄죄하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 옷도 대충 입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드셨어도 신경 써서 자기 관리도 좀 하시고, 뭐 예쁜 옷도 좀 사서 입으시고, 자기 피부 관리에 돈도 좀 투자하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꾀죄죄하게 살다가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 관리를 해서 아름답게 주신 그 미모를 잘 관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단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만, 꾀죄죄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러니 그 작품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작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많이만 안 쓰면 됩니다. 많이만 안 쓰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8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사실은요, 15절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에덴 동산에서 가꾸게 하기 위해서요.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마치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죄의 대가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부터 인간을 노동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만 죄의 대가로 이 땅에 임한 것은 뭐냐면은 노동과 연관된 고통과, 그 다음에 옛날에는 노동을 조금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다면은 죄를 지은 이후로는 열심히 노동해야지 먹고 살게 된 것, 그런 것들이지, 노동을 하게 된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요, 이 일을 그만두고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답시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때 이 사실을 듣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 젠틀하게 그러나 강하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중에 혹시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먹지도 말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종말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지만 주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한 신성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노동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로 혹은 실직으로 인해서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노동 자체는 절대로 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에덴이 어디에 있다고요? 동방에 있다고 그러죠. 이게 조금 좀 창세기 안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창세기 안에서는요, 방향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쪽은 어떤 것인가? 첫째, 죄를 짓고 쫓겨나는 것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이제 놋 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가 위치한 곳에서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동쪽은 죄 짓고 쫓겨나는 것이에요. 둘째, 동쪽은 죄를 짓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요, 온 인류가 어느 쪽으로 가다가 죄를 지었어요? 동쪽으로 가다가 탑을 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롯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서로 따로 가기로 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까 하면서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롯이 어디로 가냐면은 동쪽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약속의 땅에서 동쪽에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미 직감적으로 합니다. 아, 이 사람 머지않아서 사고 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14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죠. 조금 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요즘 말로 뒤끝이 안 좋아요. 이게 우연만은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일부 학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창세기는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고하고 있는 듯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약속의 땅에서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사실은요, 출애굽해가지고 곧장 해안도로로, 그 당시에 이제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상업도로, 고속도로가 나 있단 말이에요. 해안도로로 해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요. 그리고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널 필요가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또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막, 나중에 성전이 또 이 성전의 모형이 되는데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입니까?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일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요, 구조를 보면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합니다. 우연일까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발표를 해보세요. 근데 하여튼 이 창세기 안에서는 이렇게 방향 감각이 굉장히 재밌게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을 동방에 창설하셨다고 그래요. 뭔가 앞으로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될, 죄를 짓게 될 일을 미리부터 암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기가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가꾸게 하기 위해서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온갖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은 정말 풍요와 행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자,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 것은 먹기에 좋은 나무, 그렇죠? 그 어디에도 육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는 원래 채식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사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 이런 것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의 동산을 누리게 되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아주 굉장히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실컷 드시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예. 자, 그런데 이 동산, 온갖 아름답고 온갖 먹기 좋은 나무들로 가득한 이 동산 한가운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종종 그래요. 좀 옆으로 빼놓으시지. 왜 한 중앙에다 두셔가지고 인간이 시험에 들도록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그리고 특별히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이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 처음부터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100%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 필연적인 선택의 그 나무들을 여기에 두시는 것 같아요. 한중앙에 잘 보이게. 그리고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걸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나무라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을 혹은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 2장은 죄를 짓기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가 죄 짓고 나서 영생을 잃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2장에서 아직 죄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면 생명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생명나무가 여기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도록 창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창조될 때요, 어찌됐건 간에 죽도록, 언젠가는 죽도록 창조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면 굳이 지금 2장에서 생명나무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타락 전이니까. 3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이 생명나무를 천사들이 불칼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타락한 후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잠언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상징적으로 몇 번 쓰이기는 하는데, 이 생명나무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해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기는 계시록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이 생명나무, 먹을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를 드디어 이제 계시록에 가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참 평화가 하늘나라가 임했을 때 비로소 그때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런 면에서 아예 계시록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건 추측에 불과하지 구체적으로 성경 자체에서 이렇다, 이런 것이다, 이런 지식이다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끝날 무렵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3장에 가서는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적인 지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 역시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지식이 죄와 연관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거룩한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적인 지식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완벽하고 완전한 무한한 그런 지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지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지식은 아닐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윤리적인 혹은 문화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안에는 어떠한 힌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이 판단력을 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자율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게, 어찌됐건 2장에서도 이미 도덕적인 자율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선악과를 안 따먹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따먹느냐, 이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내놓지만은 정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해석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제일 첫면을 펴면은 공간이 나오죠. 빈장이. 거기에다가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하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그 성경에다가 제일 먼저 기록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담이 배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풀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과 나무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저자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인지 흘러 들어가는 강인지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에덴 동산과 연관된 4개의 줄기의 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손이고, 두 번째는 기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데겔인데, 이 히데겔 하면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이 4강 중에서 2강은 오늘날도 우리가 여기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니까. 나머지 2강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넷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넷은 항상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고대 사람들도요, 방향을 얘기할 때 동서남북 넷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라는 숫자를 계시록이나 뿐만 아니라 구약의 문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서들을 보면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숫자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넷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덴에서 세상의 모든 강들이 유래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에덴의 위치라는 것이 이 4강 혹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2강이 합류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사실은 이 4강의 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것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안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2강 내지는 4강이 어디쯤 있었을까, 이것을 추측하는 것, 이것은 이제 오늘날 학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강인 비손강에 대해서 모세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넷 번째 강인 유프라테스 강은 이름만 언급을 하고요, 히데겔 강도 거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티그리스 강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정확히 모르면 말이 많아진다. 이 4강 중에서 모세도 지금 이 첫 번째 비손강의 위치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이 강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 점을 이렇게 슬며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섹션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에덴에서 4강이 뭉쳤는지 아니면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4강으로 나눠졌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록 에덴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아담이 이 순간에 거하고 있지만 지금 머지않아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을 슬며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강들은 세상을 아우르고 세상에 흐르는 강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미리 나중에 아담이 어디로 가게 될 건가를 슬며시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강 중에서 2강은 우리가 정확히 안다고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2강이 어디서 합류를 하냐면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2강이 옛적 바빌론, 오늘날의 이라크에서 합류해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자, 이 종종 지도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사면은 뒤에 지도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에 보면은 이 지역에 바벨론 근처에 나머지 비손강과 기혼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런 지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둘이 합류가 하니까 아마 나머지 둘도 이 근처에 어디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아 나선다면은 어디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냐면은 이 이라크 남쪽 지역,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지역을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 지역은 물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는 완전히 메말랐는데 이 지역만 지금 푸르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돈이 있으면은 이 에덴 동산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방송국이 저를 소개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라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에덴,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 나서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몇 억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함께 에덴을 찾아 나섭시다. 그래서 저보고 컨설턴트가 돼달라는 거예요. 바빠서 안 된다고 정중하게 사양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찾지도 못하겠지만 찾아서 뭐하게. 그거 찾는다고 몇 억씩이나 쓸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찾아도 못 들어갈 텐데. 그렇죠? 천사들이 지금 그 앞을 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찾아서 뭐하게. 종종 주변에 보면은요, 이상한 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잃어버린 노아의 방주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모금하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찾지도 못하겠지만 찾아도 그건 사기극이다. 그리고 더 커다란 질문, 세 번째 질문이죠. 찾아서 뭐하게? 찾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데다 돈을 씁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을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드디어 두어서 거기서 경작하도록, 지키게 하시도록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첫째는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둘째는 이것이 인간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의를 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치 자연을 혹사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는 거, 지배하는 거 어떤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자연 보호주의자들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 보호를 하도록 해놓으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연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연을 다스리고 가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연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자연 보호를 한다면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한 자연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자연 보호에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는 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역시 생명나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나무, 영생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습니다. 지식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뜻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개,
그 다음에 회복의 기회를 인류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회복된 인류가 계시록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다시 그 장을 열어주십니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먹는 날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과 경고를 인지할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 이 순종과 불순종을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또 결정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품을 다 주셨어요. 인간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면에서, 지능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인간은 이런 사고의 능력과 평가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이것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런 이제 선택권,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금지령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선을 긋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만이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3장에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 선악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지령 역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그어주고 있는데, 인간은 3장에 가서 이 한계를 넘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3장에 가서 인간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먹은 즉시로는 안 죽어요.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는 안 죽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날 죽는다는 그 말씀은요, 인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2000년, 3000년을 살게 되었다, 창조되었을 때. 그런데 이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명이 단축되었다. 마치 어떤 이제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이제 몇천 년까지 살 수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나무가 밑둥에 완전히 잘려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 그러면은 한동안 가지들은 아직도 생존하죠. 그 물이 완전히 말라버릴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 나무, 아직 가지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 혹은 이미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음이 임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분명히 지금 죽음이 당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이 2장, 특별히 이 하와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